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단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별될 것이다. 느림은 경쟁이 없다고 얘기해요. 느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뒤처졌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미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기다릴 줄도 알고 느릴 수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기다리고 또 느린 것들은 미덕에서 제외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번 세상들을 보십시오. 핸드폰은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집니다. 모든 기기나 모든 사회의 속도들은 점점점 빨라지고 심지어 음식까지 빨리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더 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오래 끓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기보다는 빨리빨리, 그런데 맛있어야 된다. 얼마나 속도에 민감합니까? 특별히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 하여서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그것도 이제 또 옛말이래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세계 30위권으로 밀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또 빨랐고요. 화면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갔다 오면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는 무한도전 한 편을 너무 보고 싶은데요, 무한도전 한 편을 받으려고 3일 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조차도 즉석에서 또 바로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빠른 거, 조금 더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느림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어디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충청도예요. 저도 충청도에서 자라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썼어요. 나는 그래도 충청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처음에 서울 올라왔더니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느리대요. 뭐가 그렇게 느린지 모르겠는데 말도 느릿하고요. 좀 많이 빨라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느릿하고 느긋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던 때 하루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충청도 지방에 다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해 다 도착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제가 이곳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좁게 이리로 가면 된대요. 좁게 갔어요. 이게 좁게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서 생소한 시골길이기 때문에 한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좁게가 20분을 갔어요. 20분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분이 좁게가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인내하기로는 쉽지는 않죠. 20분 동안 그 좁게가 몇 분 동안 좁게일까? 3분일까? 5분일까? 지금 좀 좁게가 맞은 것 같은데 20분까지는 아닐 텐데, 이런 숱하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나 자녀를 키울 때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쉽게 볼 수 있는 일들,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이전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은 주로 사무엘과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의 이스라엘 왕조의 태동과 더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적국과 싸워 이기는 것, 그 적국 중에서도 특별히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일이 굉장히 숙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마치 그런 것 같은 경우죠. 우리나라도 국가원수로 뽑히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업무들도 해야 되겠지만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성 국가들과 외교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뽑히게 되면은
반드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임무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 왕이 전쟁을 잘하면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왕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처음에 초기 집권기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일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하니까 그의 주변에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를 본격적으로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때였던 거죠. 큰 전공을 세우고 사울이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번엔 암몬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이 초창기에 전쟁을 치렀던 암몬 사람들은 전투력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암몬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한 이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철기 문명이 주로 이루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아도 이스라엘 중에는 철공이 없었고 블레셋 중에는 철공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만 철기 문화를 갖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이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를 전략적으로 지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믹마스와 베델산의 군사를 배치했다 나오는데 이 두 곳을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되면 고지대로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뭔가 우리 마음의 뜻 찜찜해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뭔가 찜찜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 전략이 어땠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는 따라가는 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내용이 빠져 있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우려하셨던 모습 아닙니까? 신명기서 1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걱정하시면서 조언해 주셨던 게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사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병사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애초에 태동부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국이 된 민족이에요. 아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조차도 병마가 많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 민족이, 나라가 태동이 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치러 나갔을 때 병마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군사가 많아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 적게 둬도 상관없다, 어차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려했던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이끌고 있었던 병력 1000명을 이끌고 먼저 선제 공격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요나단이 왕의 후계자로서 자신이 치른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보여요. 선제 공격을 치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블레셋의 수비들을 공격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벌이 가득 들어있는 벌통을 후빈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던 기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죠. 병마와 상관이 없다, 군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 무기의 우수함과 상관이 없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기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 이들의 적대감에 불을 지펴 폭발시키게 했던 거죠. 마치 성난 벌들이 윙윙거리면서 달려들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터뜨립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병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아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에 대적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 3천 명입니다. 고작 3천 명의 군사로 맞서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에요. 병사가 아니라 병거가 3만. 이 병거에 2명 내지 3명만 타고 있다 치더라도 엄청난 수가 모이는 것이죠. 여기에 마병이 6천 명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기병입니다. 기병의 있고 없고는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르는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갖고 있는 무기 자체로도요, 병력 수가 같다 해도 갖고 있는 무기 자체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월등한 수준인데 병력의 차이를 보면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싸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을 재미있게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갔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받아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강을 건너와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뜻을 역설적으로 풀이해서 강을 건너와서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으로 표시해요. 도망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전에 암몬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6장 11장 6절을 보니까 사울이 지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구약시대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갔던 사람이었고 이것을 본 백성들이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의 주변에 33만 명이 몰려들었다고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략을 의지했을 때 더더군다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참 어려워 보여요. 내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잔뜩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해는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요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이 내려오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해 바다는 지중해로부터 해수면이 또 낮아요.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다량의 광물질들이 사해로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사해의 염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은 절대 빠져 죽지는 않지만 빠져 죽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 수칙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이지만 몸이 빠질까봐 허우적거리게 되면은 그 물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물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첨벙거리다가는 옆 사람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에도 결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 존재합니다. 인생에도 안전수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지금 인생의 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사무엘은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고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바울이 지금 삼중고를 같이 당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거가 3만이고 적군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있고 어마어마한 대군이 진치고 있고요. 사무엘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지금 정한 기일 내에 오지 않고 있고요. 또 백성들은 함께 싸워야 되기는커녕 각자 도망가서 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예요. 이건 제사장이 할 직무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 임의대로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런 행동을 한 사울을 크게 꾸짖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미친 행동을 했다는 거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행동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적군은 밀려오지요. 사울은 정한 기간 내에 오고 있지 않고 또 같이 싸워야 되는 백성들은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잘못처럼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되 그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왕조가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범하지도 않은 이 왕조의 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본문 이전 장인 사무엘상 12장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울의 왕조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울 왕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은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라든지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악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도 보면은 13절 14절 보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악이에요. 도덕적인 것을 포함을 되지만 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왕조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 왕은 그 순간을 기다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왕조의 멸망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하던 여객기가 난길 속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왼쪽 날개에서 엔진이 꺼졌죠.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또 위로하며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조종사는 안간힘을 써서 그 난국에서 헤쳐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장치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들은 한 승객이 옆자리에 있는 크리스천에게 조종사가 한 말이 지금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말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행기에 탄 기독교 승객은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 끝났다고 해석을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명색이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비행기에 탄 승객은 그렇게 해석했었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온갖 경건의 모습을 다 갖추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려요. 그분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했던 것처럼 눈앞에는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2025년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8살, 9살 먹은 유년부 친구들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8살 먹은 친구가 저한테 그랬다고요. 전도사님, 인생이 힘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8살도 인생이 힘들대요. 힘들겠죠. 힘들어요. 그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8살 먹은 아이도 인생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20대도 힘들고요, 30대도 힘들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쌓였다고 해서 그 힘들었던 경험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힘듦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각기 다른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옴에도 불구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 굉장히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조종사가 방송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기독교인이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울의 이런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나타나는 이가 누구죠? 그 뒤에 나타나는 다윗이죠. 또 14절에도 보면은 이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려 했던 데 반하여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렇게 믿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면요,
내 눈앞에 블레셋 병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아도요, 백성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도망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먼저 자신의 직분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던 것은 두려운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겠죠.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3층에도 아기가 있고 2층에 와도 아기가 있고 1층에 와도 아기가 있고 은혜실에 들어가도 아기가 있고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셋째 나오면 장학금을 준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늦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늦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갓난 아기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유순했거든요. 참 온순하고 유순했는데 가끔 떼를 쓰면서 크게 소리를 내며 울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 특별히 많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다 그렇긴 하죠. 배고프면 많이 울기도 하고, 저희 첫째 아이도 배고플 때 울기는 했는데 그 소리의 강도가 달랐어요. 둘째 아이는 짜랑짜랑하게 울리면서 이제 소리를 치고 그렇게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릴 때에는 특징이 뭐냐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릴 때에는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본능대로 움직이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합니다.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울지 않고 없으면 울고 불고, 그런 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내 눈앞에 분명히 부모님이 분유를 타러 가는 그 순간에도요, 내 눈앞에 완성된 분유가 있지 않으면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요, 1살, 2살, 또 3살, 4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달아 알아갑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굶기지 않는구나. 절대 굶기지 않는구나. 지금은 내가 조금 배고파도 내가 배고픈 것을 알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주실 거야. 먹을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들려져 있는 것들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내 눈앞에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 보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많아 보이고, 병거가 많아 보이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서 보호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얕았을 때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렵고, 내 눈앞에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초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깨닫게 되죠. 내가 그 전에 기도했을 때도 이와 같았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않는 분이시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좋으셨던 것을 허락하셨던 그런 분이셨지.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올해도 그러실 거야. 2025년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악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그의 몸속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말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악을 행한 것이고, 악을 행한 것의 말로는 멸망이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왕조가 멸망의 선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거센 파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거센 파도 가운데서 우리 인생배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